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사야 27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장은 심판이라는 좀 무거운 주제랑 또 회복이라는 따뜻한 약속이 아주 강렬하게 교차하는 뭐랄까 그런 장이죠? 맞습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 피어나는 꽃 같다고 할까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이 극적인 대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메시지가 무엇일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자, 그럼 시작부터 한번 볼까요? 1절인데요. 와, 정말 압도적입니다.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신다. 이 선언, 이미지가 주는 위압감이 어마어마한데요. 그렇죠. 이게 그냥 신화에 나오는 그런 바다 괴물 이런 걸 넘어서요. 아, 그런가요? 네, 당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정말 실질적인 위협이었던 그런 강력한 제국들 있잖아요. 네,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맞습니다. 그런 세력이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는 어떤 악의 세력 자체, 이런 거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능력, 그리고 악에 대한 어떤 최종적인 심판 의지, 이런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상징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죠. 그런데 바로 뒤어서 7절, 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대하시는 방식은 방금 말한 그 리오야단 같은 원수들을 대하시는 것과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다른 점이 있죠. 적당히 견책하신다. 그러니까 징계는 하시는데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런 심판과는 구별된다. 는 그런 뉘앙스 같아요. 이 차이가 왜 중요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의 심판이 가진 이중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중적인 성격이요? 네. 징계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려는 약간 연단의 과정, 여기에 가깝습니다. 아, 연단.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순종을 가볍게 여기시는 건 절대 아니죠. 10절, 11절을 보면 깨닫지 못하고 계속 완고하게 버티는 이들에게는 결국 어떻게 되나요? 성읍이 황폐해지고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군요. 네, 그런 엄중한 결과가 따를 거라고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교훈을 거부하면 그 대가가 분명히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와, 근데 심판의 경고 바로 다음에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2절, 3절에서는 하나님 스스로가 아름다운 포도원의 포도원지기가 되셔서 밤낮으로 물을 주고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네. 방금 전 그 리오야단을 심판하시던 무시무시한 모습과는 정말 대조적이에요. 아주 다정하고 세심한 모습인데요. 맞습니다. 이 포도원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거죠. 아, 포도원이 이스라엘이군요. 네, 아무리 징계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그 애정과 돌봄을 거두지 않는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5절을 보면요.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아, 화친. 네, 아주 적극적으로 관계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심판 중에도 피할 길, 돌아올 길을 마련해 두신 셈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다시 화친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9절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9절에 그 방법이 나오죠. 바로 우상 숭배를 버리는 것이다. 제단의 돌을 부수고 아세라와 태양상 같은 것들을 없애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네, 이 아세라나 태양상, 이런 것들이 당시에 풍요나 다산을 기원하면서 섬기던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들이었거든요. 아하, 그랬군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의지했던 그 잘못된 신앙의 대상들, 그것들을 제거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들을 우리 삶에서 실제로 부숴버릴 때, 그때 비로소 용서와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렇게 회개할 때 6절의 약속처럼 다시 뿌리 내리고 꽃 피워서 온 세상에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미래가 펼쳐질 수 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회복의 그림이죠. 그리고 이 장의 마지막은 와, 정말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2절, 13절인데요. 한때 아수르나 애굽 같은 먼 땅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시 모으신다고 약속하세요. 네, 하나하나라는 표현이 참 인상적이죠. 맞아요. 그리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다. 이 장면은 상상만 해도 좀 뭉클한데요. 네, 그쵸. 이건 심판과 징계의 시간이 끝나고 찾아올 완전한 회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완성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완전한 회복과 완성.
특히 그 하나하나 모으신다는 표현에서 흩어진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세심한 관심과 사랑,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죠. 개인적인 차원의 회복, 또 공동체적인 차원의 회복에 모두 담겨 있는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이사야 27장은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그분의 끝없는 사랑,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그분의 계획이 뭐랄까 시실과 나리실처럼 아주 정교하게 엮여 있는 직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좋은 비유네요. 리워야단을 향한 그 그로스미, 아주 무서운 선언에서 시작해서 포도원을 가꾸는 섬세한 손길을 거쳐서 마침내 흩어진 모두를 품으시는 그 감격적인 약속으로 마무리되죠. 정말 극적인 전개예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이야기들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특별히 와닿는 부분은 어디였나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좀 부숴야 할 우상은 무엇인지, 아니면 이런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붙잡아야 할 그 회복의 약속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라는 그 포도원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가꾸어지고 있나요?